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웨이브메이커입니다. 웨이브메이커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불러볼 텐데요, 가사들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는 천국의 문을 열어,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니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오 주님 당신이 오신 희년의 나팔을 울리 청년과 노인이 간다. 천국의 문을 열어,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함께 벽을 넘어
것들이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계속해서 노래할 때 우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벽을 넘어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벽을 넘어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주님께서 하신 그때 부를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아멘. 이 땅에 망하게 하고 오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
주님께 우리의 믿음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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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정말 믿으십니까?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함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이렇게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해 나가십시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온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우리 처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된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 높여 찬양해. 오 주를 한 번 더.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라라라 빛으로 오신 주님께 박수를 보내주십시다. 아멘.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한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보내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선포하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다시 한번 다시 오신 주님을 선포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슬픔도 없고 아픔도 모두 씻겨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다시 한번 그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벗겨지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주셔서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청년부 공동체들과 함께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곁에서 벗어나 사회의 것들에 현혹되어 살아왔는데 용서해 주세요. 요즘 세상은 항상 모두에게 경쟁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 저희가 얽매이거나 억압받지 않고 서로 보살펴주고 의지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이제 수련회 가기 전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로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다고 들뜨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 주 동안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장하여 수련회 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 후 수련회 사전 조모임을 갖게 됩니다. 모임 가운데 처음 보는 얼굴이 많아 어색한 상황이 많겠지만 수련회 동안 주님의 안에서 조언끼리 하나 되어 교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챙겨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수련회 후에는 서로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셀리더, 임원단 그리고 사역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들 개인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힘써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는 귀한 저희 사역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무너지려고 할 때 곁에서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세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수련회 동안 다 같이 신나게 놀며 즐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수련회 동안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1순위로 두고 저희의 우선순위이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다 같이 예배하고 기뻐 뛰어 찬양하며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나눠주시는 정구민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하여 먹고 또 다시 다가오는 한 주를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1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Wavemaker MBP라는 주제로 8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김정영 교수님을 모시고 로뎀 힐링타운과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수련회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련회 기도회에서 사용할 기도 노트를 예배 전후 로비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수련회 사전 조모임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노정현 회장에게 해주세요. 사사기 특강 안내드립니다. 9월 5일, 12일, 19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층 제1집회실에서 진행되며 Q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조수희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9월 후 배부 안내드립니다. 8월 18일, 25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현장 수령하실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23기 태민호 형제와 이나리 자매가 8월 24일 오후 1시 주님의 교회 중예배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룰 거룩한 가정을 위해 기도와 축하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8월 18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간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에 주파수 임원단에서 여름 수련회 광고 안내 드립니다. 제일 먼저 프로그램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회 예배로 열리는 수련회는요, 특강, 조모임, 집회, 공동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강에서는 금요일 특강, 토요일 특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조별 나눔 조모임, 그리고 저녁에 이루어지는 금요 집회와 토요 집회,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곳 대예배당에서 열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친교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공동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집회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집회 시간에 말씀 전해주시는 분은 김정형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특강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금요 특강 강사님으로는 정구민 목사님, 청년을 사랑해서 반 100년이 되도록 청년 사역에 힘써 오신 정구민 목사님께서 금요 특강을 전해주시고요. 다음 토요 특강으로는 청소년을 사랑해서 반 100년간 청소년 사역에 힘써 오신 임경순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준비물 안내드립니다. 성경책, 필기도구, 텀블러, 여분 의류, 반팔, 개인 세면도구, 수건, 멀티탭, 숙면용품 이어플러그, 물놀이 가능한 옷과 신발, 그리고 햇빛 차단용 모자와 쿨토시, 그리고 슬리퍼, 모기 퇴치용품, 전기 파리채 등이 있습니다. 이 준비물들은 각 조 단톡방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은 고가의 귀중품은 분실 위험이 있으니 지참을 지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샴푸, 린스, 드라이기가 숙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것을 들고 오실 분들은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프로그램 시간에는요, 야외에서 간단한 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흠뻑 젖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이에 대비하여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여벌 옷과 잘 마르는 옷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가능한 신발, 슬리퍼 등을 가져오시면 더욱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출발하는 8월 23일 금요일 집합 시간과 장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발대는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본대는 10시에 집합해서 11시에 버스 출발입니다. 다만 조장님들께서는 9시 반까지 교회 소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청년분들은 10시까지 소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발대로 오시는 분들은 7시 반, 저녁 7시 반까지 1층 로비로 집합해 주시면 되고요. 버스 출발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꼭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맨 처음 수련회를 신청하실 때 신청하셨던 본대나 후발대 여부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파수 임원단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있을 수련회 사전 조모임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각조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드린 대로 사전 조모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각조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해드린 곳으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사전 조모임의 준비물은 기도 노트와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배부해드린 MVP 소개서입니다. 다들 지참하셨지요? 네, 오늘 사전 조모임 시간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마음밭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더운 날씨 가운데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저희들이 수련회장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름 수련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파도를 일으키는 수제자들 주파수 임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똑 부러지게 잘하지요?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거의 매주 소개를 했던 부분이 잠시 멈췄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결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직접 한번 소개도 해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3기 태민호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8월 24일 하필이면 청년부 딱 그 수련회 때 겹쳤는데 네,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결혼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셀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하게 돼서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서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나리자매도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네. 많이 부끄러운데 이렇게 여기 서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태민호 형제, 이나리 자매 요번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우리 중계배실에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셀 모임을 열심히 합시다. 네, 우리 귀한 두 사람을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귀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부분, 세상의 사람은 우연이고 행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민호 형제 나리자매 귀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교제함 속에 또 하나님을 알아감 속에 서로를 알아가 이제 귀한 가정을 이루깁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연결됨이 부부로 연결되어지고, 부부의 연결됨이 귀한 하나됨으로 이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가정 속에서 확인하고,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가는 귀한 두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결혼식에 또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도 받게 하시고 축하도 받게 하셔서 그 속에서 귀한 천국의 잔치로 많은 이들의 기쁨이 만들어지는, 또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 박수로 함께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8월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마지막 이제 신청된 특순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특별 순서의 팀은 새벽 이슬 세션 팀이에요. 우리 매주 열심을 내고 있고 힘을 내는 우리 새벽 이슬 찬양팀, 그 중에서 세션 팀이 준비한 특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벽 이슬 세션 팀이고요.
오늘 마지막 이렇게 수련회 전에 특송 준비하게 되었는데 위러브의 아름다운 나라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는데요. 저는 많은 박수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였다.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천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는.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였다.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꽃옷이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브리치 콰이어의 특송 후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주는 것이 과연 복인가?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예배위원석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는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회복을 하고 치유를 받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 부분으로서는 오늘 우리 청년 예배 속에 찬양을 담당하는 두 기둥이죠. 새벽 이슬 찬양팀도 있었고 그리고 브릿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애쓰고 힘써서 세션팀이 우리는 악기만 다룰 수 있지 않다. 우리도 노래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귀하게 준비한 우리 세션팀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하게 브릿지도 매주 모여서 연습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요 여기서 한 30명이 이렇게 해서 브릿지에 이렇게 앉기를 브릿지 기도합시다. 그래 브릿지도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합시다. 네, 우리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이제 이번 주가 수련회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이 과연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주일 믿음의 반응, 기대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지요. 책을 볼 때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인물과 그 상황, 사건에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를 보면서 내가 그 남자가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그 여자가 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이 울기도 하고 좋은 상황에서는 같이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때 제가 보고 펑펑 운 영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타이타닉이었거든요. 타이타닉을 보면서 중간부터 그냥 대성통곡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결말을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울면서 봤어요. 제가 F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에요. 이제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도 공감하고 그렇구나 리액션을 하면서 감정을 이입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볼 때도 저는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고 또 여호수아서부터 쭉 열왕기를 보면 여러분 이거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역사의 기록은 그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어떠했을까? 지난주 설교로 이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정말 어땠을까? 믿음의 반응, 기대와 준비라는 관점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은 자 속에서도 이삭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기대가 있었기에 철저히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현실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럴 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이래요. 자기 부인, 손해, 희생, 헌신, 내려놓음 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 얘기한 헌신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철저한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떠났다라는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잠자리에 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였으면 어땠을까? 기대하면서 내일 일찍 떠나야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번민과 고뇌와 자기 부인,
이것이 다 녹아져 엄청난 눈물도 녹아져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뿐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의 반응은요, 거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내 안의 욕심, 야망 등을 거슬러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 부분에서 이 믿음의 반응 속에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성경은요,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팍 한 대 하고 싶고, 한 소리 들으면 나도 한번 쏴주고 싶은데 성경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해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너희가 스스로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 속에서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힘들지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아닐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럼에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결코 좋은 말이,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는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도전하셔요.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이 어려워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무시하고 괴롭히며 못살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것,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요,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할 때가 여러분 가끔 있습니까? 자주 있습니까? 그래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식이 통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말이 통하고, 그래 좀 수용이 되고, 서로 티키타카가 되면 그래도 이렇게 회복되고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나 정말 비논리, 비상식적, 아나무인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그 사람을요, 원수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을 너를 박해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고 싶고 받은 대로 되갚아주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와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야, 하나님을, 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들과 똑같이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똑같이 하면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그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무엇냐라고 말씀하셔요. 너 뭐를 믿고 있는 거냐? 무엇을 따르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고 싶은 게 본능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믿고 나누며 전하는 기독교 신자라도 실제로 감당하는 건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 평안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는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결단과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자주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헌신, 희생,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그가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야기를 함 속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구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바울이 자기가 사역한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그 앞에 보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 자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부분에서 여러 열대권의 서신서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구약을, 바울은 정통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의 정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라비아 광야 속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3년의 시간 동안 교제함 속에 이제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에는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데 사도행전, 서신서,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이게 유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까? 확실합니까? 주십시오. 뭐 좀 주십시오.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 예수님의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복이 뭐냐?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가만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이 뭔가? 건강한 것 복이지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 복이에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에서도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복이에요. 좋은 직장, 적당한 때에 가정을 이루는 것, 또는 자녀를 낳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물론 이런 것도 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복이에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복이 같다면, 복의 정의가 같다면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고 잘하는 것이면 그게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복, 지금 말씀드린 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정의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런 복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원론적인 부분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죄송합니다. 저기 잘 안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 가까이 갈 자가 없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떤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도 영적이다. 영적인 부분에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영적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담이 예, 하와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적인 거고, 이게 복이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시편 84편 3절의 말씀입니다. 4절, 10절, 12절 우리 함께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해야 돼요. 가까이 있음이 복이에요.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주와 함께 있는 것,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양자택일로 얘기한다면 세상의 것, 방금 얘기한 세상의 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기준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복이냐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는 것은요, 희생, 헌신, 비움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마음, 내 노력,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복이 되기가 힘들어요.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더 채워야 되고요, 더 쌓아야 되고요, 더 움켜져야 돼요, 더 내 것으로 해가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세상에서의 말하는 복,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주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희생, 헌신, 비움, 자기 부인. 받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채움, 이룸, 싸움, 완성,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서 무엇이 더 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으로 바뀌려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부분으로 바뀌려면 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야 되고요, 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라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 잡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될 수 없습니다. 없어서 더 힘들어합니다. 안 돼서 더 무너집니다. 오히려 줬다가 주고 후회합니다. 왜요? 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에 다리를 두고 이것이 복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고도 이러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싶어. 그래서 헌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서 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 복이 내게 오지 않아? 그래서 너무 어려워. 왜요?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503장에 우리가 이제 청년들은 되게 이 가스펠 많이 하고 보물선가 하잖아요. 찬송가 보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작년 예배 드리시면서 찬송가의 구절 가사가요 정말 은혜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이게 2, 3, 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에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 받기를 원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는 주어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셀 모임하고 교회에서 모임을 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갈급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 사랑으로 흠뻑 채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사랑을. 그럼 우리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예수 사랑을 알아야 돼. 근데 예수 사랑을 여러분 전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이게 예수 사랑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고요, 함께하는 거고요. 이게 예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랑을 전해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고 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받았거든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예수 사랑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 이 예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니까 바닥을 긁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지, 노력해야지, 내가 힘들어도 좀 나눠줘야지가 아니라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 직분을 갖고 있어서, 목사 직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돌아오는 수련회 이제 금요일부터 출발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 적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전할 때요, 이게 적어갈 때요, 내 가치관이 바뀌기를 적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걸 복인 거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건 주러 오셨어요. 다 주러 오셨어요.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아 찢겨버리시면서 다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통스러우셨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열정이고 기쁨이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 그의 몸으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무엇인가 돕고 나눠주고 쏟아내고 할 때 우리 안에 다 쏟아내면서도 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요, 어떤 국내 아우르치를 가서, 농화를 가서
어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가서 그렇게 누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먼저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의 기준이 바뀌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껏 주고 그 준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적용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좀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습니다. 우리 그분께, 그 왕께 만세하며 그분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합니다. 선포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의 정의와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 그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내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믿음의 반응에 헌신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과 비움이 하나님 넘쳐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땅의 기준, 내 욕심과 욕망에 거스르는 것이기에 어렵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라는 것,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삶으로 우리의 몸을 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 그 복을 누리기에 더욱더 매진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물질을 아버지 앞에, 젊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썩어지는 미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의 기준을 바꾸고 은혜의 기준을 바꾸고 주는 것이 복임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번 주에 결혼하는 민호 형제와 나리자매의 세워가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